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3월 5일이었죠. 무슨 날이었어요? 수요일이었어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제2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라 사순절 제1주, 사순절 제1주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깊이 체험한다면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훈련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광고를 했지요. 사순절 훈련하자. 어떤 훈련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자. 하루 1시간씩. TV는 2시간, 3시간, 4시간 봐도 끄떡없는데 그래도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기도는 1시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지루한지.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훈련, 사순절만이라도 좀 기도할 수 있는 훈련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기도하자. 또 무슨 훈련하자? 말씀 훈련하자는 거죠.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 하루에 2장씩 읽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 2장씩 읽자. 그러면 사복음서 다 읽을 겁니다. 복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들, 주님이 하신 일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보고 또 묵상하고 그 은혜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훈련하자 그랬습니까? 암송, 또 묵상하자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매주일 요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번째예요? 이번 주가 618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 요람에 보게 되면 1번부터 쭉 나와 있어요. 하루에 한 15구절, 20구절씩 여러분이 쭉 읽고 되새김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구절들 아니겠어요? 618번째.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여러분이 한 15구절씩 또 20구절씩 이렇게 또 묵상하면요, 되새김질하고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훈련하자? 언어 훈련하자. 좀 말도 조심하고 또 재갈도 좀 물리고 파수꾼도 좀 입술에 세우고, 그래서 언어 조심하고 훈련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또 돌보는 훈련, 돌봄의 훈련도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훈련, 특별히 TV 좀 끕시다. 뭐 아주 끌 수는 없지만 조금 절제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때문에 TV 좀 절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좀 좋아하실 거예요. TV도 좀 절제하고 미디어도 좀 절제하고,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잖아요. 사실은 이 나를 복종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다이어트 얼마나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진짜 자기를 쳐야지 되죠. 그래야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나를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쳐서, 나 자신을 쳐서 내가 복종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가지면 이 사순절 기간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똑같아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몇 번째?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태어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가르치심, 전도하심, 치유하심.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그 첫 번째는 가르치심입니다. 복음서 가장 먼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거기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팔복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팔복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8가지 복이잖아요. 팔복. 그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두 번째 복은 뭐였어요?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랍니다. 세 번째 복은 뭐였어요?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가 빠진 게 아니에요. 약삭 빠른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 미련할 만큼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지난주일 보았던 거죠. 네 번째 주, 이것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거다. 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데 뭐가 복이 있어요? 근데 배부를 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복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복은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팔복을 보면 참 묘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팔복은 참 묘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게 무슨 복이야? 미련하고 바보같이 온유한 자, 이게 무슨 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아니, 굶주리고 목말른데 뭐가 복이야? 거기다가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는요,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 것을 포기해야 할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볼 것 같은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복되다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복될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복되게 하는 역사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인데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 뭘까요?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긍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아하, 그 국어사전도 이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행동까지 가는 거죠. 실상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긍휼히 여기는 건요, 돌보아 주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뒤따라요. 헌신이 뒤따라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게 긍휼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면서 긍휼을 베풀면,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면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 보면 내가 손해가 되는 그러한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주님 말씀이니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이니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은혜를 얻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긍휼을 실천한 사람이 누굴까를 좀 찾아봅니다. 어디서 찾아볼까요?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다른 데 아니에요. 정말 이 긍휼히 여긴 사람은 누굴까? 성경 속에서 긍휼히 여긴 사람,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하, 그렇구나. 기억이 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는요, 강도 만나기 아주 딱 좋은 자리가 여리고입니다. 내려가는 길.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뺏어요. 옷도 벗기고 가진 거 다 뺏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때렸어요. 몹시 때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상황, 이 불쌍한 사람을 두고 그리로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레위 사람, 이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피하여 도망치듯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누굴까요? 이 레위 사람은 누굴까요? 종교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나 믿음이 있어. 자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와, 저 사람 믿음 좋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듯, 자기 의를 자랑하는 듯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긍휼은 없었다는 거죠. 같은 동족이 고통을 당해요. 같은 민족이 지금 강도를 당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치듯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아니에요. 종교인,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레위 사람, 종교인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듯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여행하는 건 뭐예요? 어느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업무차, 아마 비즈니스 여행이었겠죠. 목적을 가지고 여행해요. 자기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업무가 있어요. 근데 그 여행하는 중에 누구를 봤어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풀기를 시작을 해요.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실상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아니,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멸시해요, 모욕해요, 학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혈족이에요. 혼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적 민족적 자부심이 강해요. 민족적 혈통 자부심이 강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뭐냐면 반쪽 유대인이에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난 자녀예요. 혼혈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을 배반했다 이래가지고 이 순수 유대인 족속들은 이 혼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사이에서 결혼하여서 난 이 자녀들, 이 혼혈인 이들을 멸시하고 모욕한 거예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멸시하고, 내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지금 유대인이 멸시해요. 나를 모욕해요. 나를 학대해요. 나를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유대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들면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쌤통이다. 쌤통이다. 맞지요? 잘 됐다. 속이 아주 시원하다. 꼴 좋다. 인과응보 맞아.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더니, 우리를 그렇게 모욕하더니, 우리를 상종조차 하지 않더니, 그래 심은 대로 잘 god았다. 쌤통이다. 그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이죠. 그게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하였던, 그 멸시를 당하였던, 그렇게 박해를 당하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거기를 누가 지나갔어요? 아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기는커녕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쳤어요. 왜?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 돼? 나도 강도 만나거든, 나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간 거죠. 도망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나도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고 있어요. 왜? 긍휼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가까이 간 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어 줬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뭘까요? 이 포도주는 알코올이잖아요. 이 포도주로 그 상처를 소독해 준 거죠. 그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해 주고, 그리고 기름으로 거기를 부어서 발라주고 싸매어 줬다는 거예요.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뿐 아니라 자기 짐승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갔어요. 주막, 여관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여관에서 함께 자면서 그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봅니다.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줬어요. 이 데나리온 둘은 얼마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한 4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털어가지고 40만 원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비즈니스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 빚을 갚겠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고요, 긍휼이었다는 거죠. 주님 말씀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복은 뭘까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그가 받은 복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복을 받은 걸까요?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복은요, 참 이웃의 모범으로 뽑힌 사람이 된 거예요. 참다운 이웃의 모델, 참다운 이웃의 모범, 모델로 뽑힌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참다운 이웃이 누군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참다운 이웃은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운 이웃의 모델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이웃 사마리아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의 모델이 된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참 이웃이 누군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여긴, 긍휼을 베푼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참 이웃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어떤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의 긍휼을 베푼 이야기는 간증거리로 증거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의 이 긍휼을 베푼 이야기는요, 계속 간증으로 전해지고 간증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세월이 지나도, 세대가 변하여도, 시대가 바뀌어져도 그가 베푼 이 긍휼의 이야기는 계속 남겨지고 계속 전해지고 계속 선포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 아름다운 설교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긍휼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긍휼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긍휼이 여러분에게도 모델이 되고, 여러분이 베푼 그 긍휼이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내고, 세월이 가도 시대가 변하여도 우리 경인교회에서 간증거리로 끊임없이 남아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긍휼의 이야기, 은혜로 남겨지는 역사, 그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룻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긍휼히 여긴 자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딱 두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두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속으로 또 하려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또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롯입니다. 여러분 롯 알고 계신가요? 롯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롯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족보로 들어온, 유대인의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온 복받은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거죠. 유대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민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흉년을 피하여서 이민 갔어요. 누구를 데리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민 갔어요. 그 식구는 누구냐?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그런데 모압 땅에 가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럨이 있어요. 근데 이 말론과 기럨이 그 땅에서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해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요. 그 며느리들이 누구냐? 그 아내가 누구냐? 오르바와 룻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두 며느리가 생긴 거예요. 두 아내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는데 아버지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은 것처럼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그 땅에서 죽어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과부 시어머니, 과부 두 며느리가 남은 거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이 어머니의, 이 아내의 이 마음은 어때요? 찢어지게 아픈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오죽하면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만 나를 말하라, 나는 고통이라고 불러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고향 땅으로 갈 거니까 너희들 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해라. 친정으로 다 돌아가서 제가해라. 이렇게.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룻도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도 그래도 이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늙은 시어머니, 어떻게 혼자 돌아갈 수 있어? 그를 긍휼히 여긴 겁니다. 그게 룻의 마음입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저 내치지 마세요. 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고백이에요.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그때까지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룻이 가졌던 어머니를 긍휼히 여긴,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그 룻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이었던 제사장, 종교인이었던 레위 사람은요, 신앙은 있는 듯하지만, 신앙은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는,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긍휼이 없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방인이면서도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그게 룻이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으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 고향 친척 다 버리고, 친정 다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머나먼 길을 옵니다.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봉양하기 위하여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걸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룻이 시어머니를, 그 늙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김으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 친정을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 봉양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룻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인지 아세요? 그 베들레헴의 대지주를 만나요. 그가 이삭 줍기한 그 땅은요, 수많은 땅 중에서 어느 땅이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주의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누가 인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 줍기 하다가 누구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지주의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보아스는요, 그 베들레헴의 큰 지주예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는 친척이에요. 그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눈을 감기 걸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탁 눈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뭐예요? 과부예요. 근데 보아스가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벨이 울릴 정도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타임에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긍휼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는 요만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는 요만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는 이딴 만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 긍휼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나오미를 채워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결국 이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방 여인이었던 과부였던 이 룻이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베들레헴 대지주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긍휼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사순절에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긍휼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긍휼의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